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전파 속도가 참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한에서 시작된 그런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었죠. 또한 코로나 변종이 발견되었고 다양한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신앙도 이와 같이 바이러스와 같은 전파력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이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신앙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전파력과 감염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전파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가져야 될 속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은 이런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세 번째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교육을 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교회가 어떻게 또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4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마무리되었을 때에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제자들과 마주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왔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눈빛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것을 또한 이상하게 여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전통에 의하면은 굉장히 허용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랍비는, 선생님들은 절대로 여자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 여자들과 같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랍비 사회의 전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은 랍비가 외간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은 저 랍비는 이제는 지옥에 가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우편으로 가서 랍비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랍비들은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집에 가서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랍비들이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지시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도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이 대화한다. 이런 것을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자들이 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의 반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보였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왔어요. 저 뭐고? 뭐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찰나에 사마리아 여인은 급하게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한 두 가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대화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반응은 동네로 돌아갈 때에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반응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온 이유는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올 때는 어떤 목적 때문에 온 거죠. 그 목적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무엇인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두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라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 자신의 소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다수의 결과라는 이야기죠. 우물가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 기르러 왔겠죠. 물을 기르러 오기 위해서는 물동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물동이는 이 여인의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생활해 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동이는 그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물은 물동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나 여인이나 우리도 똑같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버려둔 것을 다시 움켜쥐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나타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자신을 따르라 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적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는 항상 버려두고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관원 아닙니까? 돈이 있죠, 권력 있죠, 종교적인 스펙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 가졌는데 뭐가 궁금한 거예요? 영생이 궁금한 것이죠. 영생의 문제가 굉장히 불확실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나와요. 그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뭘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켜쥔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남겨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정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이 관원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가진 것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의 대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관원이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 때문에, 이건 놓고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근심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이 많아서 근심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진짜 근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지 않고 뭐 영생이 불확실하건 말건 간에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뭐 율법 지키고 살아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처럼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데 전혀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불만도 없을 것이고 늘 언제나 회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 있어서 전혀 갈등이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버려두고, 내가 움켜쥔 것을 버려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점에서 예수님은 정말 분명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갈등이 생겨요.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내 얼굴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예수님은 버리라고 하고, 그것을 버리기에는 내가 너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도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고, 신앙은 가져야 될 것 같고, 자꾸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근심이 많고 더 평강이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이 이유가 아니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평강이 와야 되고 샬롬의 은혜가 자꾸 넘쳐야 되는데 내가 자꾸 움켜쥔 것이 많기니까, 물동이를 버려주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전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설계 도면 잡고 예산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예산도 안 잡고 그냥 무턱대고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준공공사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 예산이 모자른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복효노구리 가다 보면 여러분, 큰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허영 건물 하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20년째 아직까지 있습니다. 뭐 건물만 지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뭐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흉악스럽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 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갈등이 없다. 그래야 갈등이 없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그곳에 온 목적을 버려둡니다. 내가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되게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놔야 될까요? 토요일 저녁 시간을 놔야 돼요. 토요일 저녁 시간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다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 수요일 저녁 시간을 내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찍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버리지 않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때요? 괴로울 뿐이죠.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꾸 찝찝해요. 자꾸 얼굴에 수심만 가득할 뿐이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니까 갈등이 사라지게 돼요.
갈등이 사라지니까 분명한 순서가 정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녀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와서 보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을 와서 보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00% 알았을까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 여인이 아는 건 뭐냐?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들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만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하진 않았어요. 100%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대화를 통하여서 알게 된 사실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실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는 건 안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실만. 이 여인이 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던 일을 이 남자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와서 봐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어디로 뛰어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까? 마을로 갑니다. 그럼 마을은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동네였을까요? 편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편한 동네였다고 한다면 마을 사람들과 아주 재미있게 지냈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것은 마을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마을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곳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빨리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었죠. 내 과거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 했던 그곳이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떠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을로 가서 뭘 전합니까?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께로 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과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을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자존심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자존심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요, 제가 요즘 500원 주면 날 뭘로 보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원 달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10,000원 달라 그래요. 10,000원 달라 그래요. 얼마 전에 저 20,000원 띠겠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요. 부자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숨겨지고 있고 웅크려졌던 그런 여인이, 마을만 가면 숨어 지내고 싶었던 그 여인이 완전히 돌변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놔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와, 보라!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담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역하는 것, 그 사역을 운영하는 조직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조직에 내가 책임자로 있다? 그럼 내가 책임자로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그게 더 중요해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자꾸 사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관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몸살 좀 나누니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막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막 허리가 아픈데 막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 몸이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다 날아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아닌 모습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피곤해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나면 집에 오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그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피곤해요. 왜요? 교회에서 자꾸 일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자고 뭐 합니까? 결혼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또 있고 싶고 또 있고 싶은 게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분 자꾸 일하는 관계가 조직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집에 가고 나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일이 안 된대요. 이런 얘기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뭐 안 해봐요. 안 해본 것처럼 다 해봐놓고. 교회 피곤해요, 오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랑하고 대화하는 곳이에요. 자꾸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냥 내 거 좀 풀어버리고 기도 제목도 얘기해주고, 아유 고마운 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뭐 되니 안 되니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피곤해지고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가장 부담스러운 곳으로 뛰어갑니다. 내 과거를 다 아는 그 사람을 만났다. 자기가 딱 아는 고선까지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진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런 우선순위에 놀라운 정립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자는 이제 쫓아나갑니다. 나갔으니까 제자는 마을에 갔다가 들어왔으니까 마을에 왜 들어갔어요? 먹을 거 가지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딱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뭘 좀 잡수시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31절 말씀 보시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인에게는 물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냐면은 음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밥 먹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네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것을 오해한 거죠. 저 여자가 예수님께 우리들 몰래 딴 음식 하나 주고 가셨는가? 우리가 모르는 음식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3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은 뭐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진짜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교육 방법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셨냐면은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뭐 가지고 가르치십니까? 물 갖고 가르치죠. 물 갖고. 제자들은 무엇을 가르쳐요? 밥 먹자 그러니까 그 밥 갖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알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비유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말을 사용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딱 와갖고 무슨 아람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알아들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아이언맨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슈퍼맨 같은 모습으로 망토 뒤집으시고 오셨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람들과 접촉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갖고 우리가 쓰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이 물 갖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먹는 밥 갖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 밥 먹읍시다. 난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 갖고 있어. 그거 누가 갖다 줬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진짜 음식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으면은 그 성경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 내가 그 성경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먹고 내가 마음껏 내가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무엇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참된 음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먹는 밥이라고 한다면 버려두고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음식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를 말씀하시느냐? 이번에는 추수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속담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속담에 뭐가 있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추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다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린아이도 맨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 돌 지나면 걷게 된다. 그런 말을 할 때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맞죠?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지나면 중학교 가잖아요. 중학교 지나면 고등학교 가잖아요. 고등학교 지나면 대학 가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고 이제 청년 때가 있고 장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서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추수의 문제에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그 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당 다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일당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구원의 열매를 모으는 데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있대요.
뿌리는 자는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뿌리고 우리들이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뿌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게 뭐 예수 믿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있느냐? 복음에 비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에 참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모이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고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다 몇 살 때 들어왔냐면 22살, 21살, 23살 이럴 때 들어왔어요. 다 어디 출신이냐? 의대 나온 사람들입니다. 법대 나온 사람들. 교육학 전공한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학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 받은 복음을 나 혼자 갖고 있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다 여러분 의사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뿌렸어요. 그 뿌렸더니 그 뿌림의 열매가 언제 거두어졌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막 성장들이 있었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교회에 막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고 여의도 순복음 막 70만 명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세계에서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때는 거두기만 거둔 거예요. 뿌렸을까요? 안 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뿌릴 게 없는 거죠. 지금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와서 뿌린 그 뿌린 씨앗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서 우리가 다 거둬들인 거예요. 지금 왜 안 됩니까? 뿌리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뿌리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사람들이 있고 거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뿌렸고 선교사님들이 거두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거두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복음 전거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딴 교회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거두어 드린 겁니까? 안 거두어 드린 겁니까?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추수는 때가 돼야 추수를 하겠지만은 영적인 추수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빨리 거둬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거둬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을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맞는 이야기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기는 다시 뿌리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가 단순하게 먹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다? 뿌리는 일이다. 이제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4주 동안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뿌리고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